마태복음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63절이네요) 63절 다시 이렇게 John 6:63 함께 읽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성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죠. 지난주 마무리를 하고 또 이어서 계속 하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66권, 성경 66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오늘 배울 말씀은 성경, 이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지난주 교재를 펴셔서 우리 5번까지는 6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안수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거기서 기억이 남는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뭐로 믿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확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지 목회가 가능한 게.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논리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글들을 봐도 성경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인데 1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처음에 기록된 BC, 우리 성경 보면 성경의 진실성에 보면 역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존성과 보편성, 영향력인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해사본이 BC 175년동에 쓰여졌던 그 사본이 발견됐고, 그 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사본이 있는데 내용이 일치가 됐더라.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는 시대, 사람의 손으로 써서 기록을 남기던 그 시대에 1000년의 시간을 이기고 이 그대로 기록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인류의 모든 고대 문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연도나 그 지명이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돼서 그 랭귀지로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기록해서 오늘까지 보존돼서 남을 수 있는 문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만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이 너무 성경을 흔하게 앱으로 보고 너무 쉽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소중한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이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 영어로는 뭐라고 있냐? 영어로는 그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Completeness and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이게 신학교 가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요. 왜냐면 신학교가 자유화되고 세속화된 출발점이 뭐냐? 성경이나 고대 문서로만 이해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영감된 책으로 안 보고 이렇게 사람이 편집한 걸로 오류가 있는 책으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제쳐두고 성경 말고 다른 과학, 뭐 심리학, 뭐 통계학, 사회과학이 이런 걸 더 많이 교회 안에서도 뭐 조직 이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냥 교육학,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인으로 삼으면 안 돼. 그런 모든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통계학이나 사이언스도 결국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성경을 잘 보지 않고 너무 쉽게 다른 학문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완전성과 이 충분성을 이어하고 성경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4장 2절에 우리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 한국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가 플러스 감 마이너스 더 붙이거나 빼지 말라. 성경 66권 그대로.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 많이 빼요. 다 가르치지 않아요. 다 보지 않아요. 교리 한 장 한 페이지 아는 걸로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모세가 이렇게 대표로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와 한글로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이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은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성경 구절마다 얘기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해. 그거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유를 더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그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도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헬러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성경에 쓰여던 배경도 공부해야 되고요. 신학도 이해해야 되고요. 다른 구절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이 쉽지 않아요.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에서 없어요. 신학이라는 과정이. 학부를 컬리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서만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웬만큼 지식이 있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두상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로다.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이죠. 신명기에,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잠언, 시가사라고 하죠.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기록한, 지혜를 기록한 이 잠언에도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얘기한 다음에 그거 가감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게 얘기했냐면 말씀을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말씀을 제해버리면 거룩한 상황에 참여함에 제어버린다. 말씀을 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몰몬경이 그렇고 또 안식교가 그렇고 어떤 계시에 의지해요. 계시는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끝났어요. 거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 사모님께서 한번 밑에 한번 그 화살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서 성경의 기록은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은 뭘 믿어요? 모세의경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타락시켰다고, 기록을 타락시켰다고 하면서 모하마드가 배른 계시를 믿어요. 그게 무슬림이에요. 그 뭐죠? 그게 뭐라고 하지? 까먹었네. 응? 토라가 아니고 그 무슬림 믿는 코란. 예. 그들은 코란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모세경도 믿지만 코란을 믿기 때문에 그 최후의 선지자 믿기 달라요. 뭘 먼저? 17세기에 무슨 그 인디안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기 황금판에 기록된 천사가 전해진 그걸 믿어요. 틀린 거예요. 천주교 성경도 믿지만 외경도 믿고 교황의 결정도 믿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회도 켈빈 신학을 믿고 웨슬레이 신학을 믿고 성경의 권위보다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켈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훌륭한 학자들이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건데 그거를 의지해서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격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그럼 재앙을 그것도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을 다 보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거 끝내고 성경을 본문 자체를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중요한 교리를 좀 배우고 있어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이 부분적으로 보고 딴 걸 무시하거나 보지 않으면 물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또 성경은 너희가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은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내용도 있어요. 꼭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만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하나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화롭게 보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게 있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 내 설명이 전부라고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그저 주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 그러면 알게 돼요. 어떻게 유치원생들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고층 빌딩에 세워지는 그 수학적 원리와 물리학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나마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주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성경의 충분성. 자, 먼저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네, 그거면 충분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갖게 하게 함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계속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가 할 때도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모든 일에 성경을 공부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바로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장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다운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아서 어떻게 해요? 사기치고 딴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뭐 똑똑한 머리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이혼하고 싸우고 사람들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공부만 지식만 얻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많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리하게 다 할 수. 옛날 농경사회 같지 않아가지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애들 학교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하고 너무 지식 수준이 차이야. 막 뭐 코딩도 해야 되고 뭐 생물학, 미적분 막 우리 때는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됐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너무 사회가 복잡해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해야 돼요. 필요해요.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비록 내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해도 행복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맺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화살표 부분을 우리 빅토리아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enough to understand salvation through 66 books of the Bible to become perfect as a man of God. If you rely on anything other than the Bible as an authority, you will deviate from the truth. Heretics omits revelation other than the Bible. Writings of faith, theological books, etc. can be references, but the final authority must be placed on what the Bible says. Therefore, we must fully know the Bible and strive to understand its contents accurately. 예,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글 신화서전 등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확인 질문 보면 세 번 해요. 세 번째 보세요. 지난주 안 했는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적용하면 충분합니까? 성경을 알죠.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알기 위해서 영화도 좀 보고 좀 세상 문학 좀 읽고 그럼 도움이 될까? 그래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정치 권력을 운동하고 어떤 인간의 타락상, 인간의 살아가는 마음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학문들은요, 이 시기에 들어서 의학을 공부하면, 이제 의학을 공부한다 하면, 이제 한의학이 있고 양학이 있는데, 사람이 건강해지는 병의 원리, 어떻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고, 다 정말 의사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잖아. 이 사람의 체질이 뭔지, 이 사람은 왜 병에 걸렸는지, 지금 어디가 아픈 건지, 그걸 또 알아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을 알아야겠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래서 내가 사람 아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을 알아야지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에 관련된 거는 성경을 알면 그 많은 사람을 다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사람이 파악이 되는. 사람을 공부하고 사람을 알아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있는 저희 지난주 적용 말씀이 있는데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원받았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말씀을 알면 모든 거 다 이해하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번과를 공부하면서 연결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좋은 글, 지난번에 제가 저기 어디 갔냐 책이 있는데 그 묵상의 사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도 그분의 책을 이제 틀으면서 계속 듣고 그랬는데 근데 진리더라고요. 좋은 내용이지만 그거는 영적 생명이야. 이 성경은 이건 영적 생명의 양식이거든, 양식. 그래서 지금 배울 것은 그래서 이게 다른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뭐 유튜브 영상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영적 양식을 얻지만 그 오리지널 소스는 이거거든요. 원재료는 이거거든요. 오리지널 원재료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영적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거 넘기세요. 제7과 성경 Bible Food of the Soul.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적용, 핵심 주제를 한번 영어와 한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영적 양식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원래 필요한 것이 인간인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그들에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듭난 영혼이라고 한다면 스피리추얼 푸드가 필요해요. 영적 양식. 그건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밥힘으로 산다. 밥힘.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늘 밥을 먹으니까 밥에 있는 탄수화물과 미국 사람도 같지 않게 밥을 일단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이제 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가정을 만나가지고 저녁을 거기서 어떻게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녁을 사모님이 정성껏 해주셨어요. 그걸 먹으니까 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테네시에서 아틀란타까지 밤에 4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날도 아침 새벽부터 한 6시간 운전했잖아요. 물론 아내가 반 운전했지만 근데 저녁을 잘 먹고 나니까 피곤하지 않더라고. 운전하면서 피곤하지 않고 운전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이 피곤한 세상 좀 피곤하거든요. 이거를 잘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잘 먹어야 되겠구나. 교회라는 것이 뭐냐, 목회라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도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양식을 날마다 섭취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거듭난 영혼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이 오타를 어쩌면 좋을까? 이 오타가 거듭난 영혼은 그 거듭난 영혼 그 영어 표현이 맞아요? The born again souls. Does it make sense? 오케이, 승리가 봐줬는데 soul 거듭난 영혼은 어떻게 얘기하나? born again 한 the soul born again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막 젖을 먹잖아요. 젖을 안 먹으면 애기 죽어요. 힘도 없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좀 컸으면 알아서 밥을 먹겠지만 엄마 젖을 빨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영혼 그냥 냅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순전을 사모하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한다. 근데 이게 명령형에서 에로스트예요.
부정과거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 헬러의 그 다 동사 형태가 부정과거가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면서도 이루어질 일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사람이 정확히 이해할 텐데 명령 현재형이지만 이미 이루어질 너무나 당연한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 구원을 성취하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그런 영적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사다예요. 아사. 이게 영혼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밥을 안 먹어봐요? 한 끼라도 안 먹어봐요? 힘을 못 써요. 굶어 죽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게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한 단순간의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느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이 이르렀다. 사망에서 생명이 이뤘다. 근데 지금 엑스트라를 설명하는데 그 요한복음 24절 7장 24절을 보면 그 믿는 자는 생명이 이른다. 생명 얻었고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프레젠이에요. 프레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다가 과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의 사슬에서 끊겨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 현재예요. 현재요. 그 현재형이 계속 진행돼야 돼요. 예수님 자꾸 구원을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은 건 우리 힘으로 쇠사슬에서 빠져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현재적으로 가졌고 현재적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룰 때까지. 그 현재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사망에서 벗어난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런 구원의 원리가 아니면 말씀을 먹을 필요도 말씀을 들을 필요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고 영적 갈증이 배고픔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 아침 안 먹어서 사랑이도 배고파가지고 먹었죠. 왜? 육체적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안 먹고는 못 살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혼자 성경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훈련된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영상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는 성경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의 효력이 봅시다. 말씀의 효력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고 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또라는 이 번역이 좀 그런데 바로 이제 설명이지 비유도 설명이죠. 말씀의 칼은 실제적으로 칼은 아니고 칼 같은 역할을 한다. 칼이 날카로우면 잘 자른단 말이에요. 잘 자르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혼과 영과 육신 이거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잘 관절과 골수를 이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게 수술하기 힘든 거예요. 날카로운 칼 아주 정밀한 수술도 그렇고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내 동기,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세상 교육과 기술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그냥 동일한 교육 원리로, 동일한 내용으로 어떤 표준적인 그냥 보편적인 것은 능력을 키우기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각 사람의 그 모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상태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 앞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냥 이거 66권은 믿는다고 성경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죽은 그런 지식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말씀이 꿈틀꿈틀거려서 막 어떨 교회는 막 큰 어떤 활자가 막 내 눈으로 확 다가오기도 하고 막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는 거 같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거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 시편 119편에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의 효능 5가지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25절만 적어놨는데 다른 구절도 보면 찾아보면 그래요. 시작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면서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게 다 창피한 일을 당한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창피를 당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돼요. 말씀 모르면 똥을 싸고도 똥을 싼지를 몰라요. 똥 냄새가 나는데도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삶이 돼요. 다른 사람 다 손깍질 하는데 자기만 몰라. 말씀 모르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알고 지키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자, 세 번째, 말씀이 지혜롭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심령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가리이다. 다섯 번째, 말씀이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읽으세요. 시작. 제가 옆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관련된 구절을 적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하면 2구절, 그 다음에 죄악을 이긴다 2구절. 그런데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구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많아요. 말씀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지루해. 막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쫓아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즐거움이라는 거. 우리 즐거움.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자기가 즐거운 거 사람만 찾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악이 즐거운 사람은 늘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그래요. 영화 보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은 늘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봐야 돼.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참된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2가지인데 거듭난 영혼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냐?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두 번째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네 번째는 말씀이 우리 죄악을 이기게 하고, 다섯 번째는 말씀이 우리 참된 즐거움을 줘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내용은요,
자, 이번 내용은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매뉴얼이 있어도요, 어떤 그 뭐 컴퓨터 샀는데 핸드폰 샀는데 뭐 대충 막 써보면 알지만 어떤 자세한 거는 매뉴얼을 봐야지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보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매뉴얼 보는 법인데 성경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뭐 옛날 약속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 약속이도 거기 정말 옛날 약속이 몇 권이에요? 39권. 성경으로 봐도 훨씬 두꺼워요. 예. 옛날 약속, Old Testament를 잘 알아야지 새 약속, New Testament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한 말씀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뒤에서 둘 다 똑같아요. 잘 봐야 되죠. 예. 자, 구약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모세오경. 자, 우리 성경을 다 펴봅시다. 성경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목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목록 보면 설명드릴게요. 성경책을 맨 앞에 보면 목록이 나왔어요. 네. 장수도 나오고 그래요.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수를 안 썼는데 제가.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어디 표시해요. 신명기까지. 주로 모세가 기록되고 있죠. 율법 내용의 근간.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예, 창세기 내용 빼고 나서는 출애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대부분 율법이 나와 있어요. 율법. 왜냐면 노아한테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율례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출애기부터 신명기까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율법서. 네. 이것이 어쩌면 구약 성경의 베이스 근간이에요. 근간. 그리고 역사서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요? 예, 에스더까지. 히브리 성경하고는 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똑같은 구약을 보지만 이 순서는 좀 틀려요. 예, 순서는 또 분류하는 방법으로 틀리고. 유대인들은 에스더까지를 선지서라고, 선지자들이 쓴 글이라 그래서 선지서라고 그러죠. 예,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자, 그 역사서인데 율법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예. 벌써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다 들었어요. 그걸 받은 여호수아, 그가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왕국을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게 어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더까지 포로 시대 이야기. 그래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 율법과 관련돼서 생겨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어디까지 나왔어요? 아가서까지 있는데 이거는 문학 양식에 있어서 시, 격언 그런 거예요. 욥기도 보면 이 스토리가 있지만 그 표현들이 완전 시적 표현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 근데 그런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시. 그래서 시가사로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이사야, 에레미야 다 선지자들 이름이 에스겔, 나훔, 미가 이사야 이름 다 선지자 이름.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다 어떤 사람?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경고한 말씀.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래서 주로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느냐? 왕국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부터 주로. 분열 왕국 시대부터 이사야 말씀, 유다. 예레미야,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있는데 이것도 또 여러 그 왕국 시대에 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분류하는데 이거는 뭐 선지자가 대단해서 큰 사람이면서 뭐 대선지자 그런 게 아니라 분량, 이 성경의 분량, 예언의 분량이 많으면 보통 그래서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자라고 해요.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14상인데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 분량이 그 내용의 중대성이 역사의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선지자로 이렇게 분류해요. 아니면 에스겔까지만 대선지자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람이 분류한 거니까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역사 히스토리,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인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표현한 시글,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예언된 것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다 율법을 근간으로 된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1권, 39, 27. 신약 성경도 맨 앞에 푸세요. 네, 신약 성경도 맨 앞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죠. 신약 성경도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처음에 복음서. 신약 성경의 근간이 모세오경이 구약의 근간에 이루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이 복음서가 근간이에요. 왜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의 내용이 모든 예언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의 근간이 된 것처럼 복음서의 내용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비슷한 관점으로 쓴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라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들의 탄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신서인데 그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가르친 내용은 편지로 보내요. 다 편지, 양식 자체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인사말, 마무리, 사인까지 편지글이에요. 바울 서신이 주로 되어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회 편지글을 썼어요. 일반 서신이라고. 바울 서신 중에는 옥중 서신이 따로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라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까지 요한복음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표시하시고,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바울 같기도 하고 디모데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몰라요, 잘. 네. 그리고 야고보부터 유다서까지. 유다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가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인데 이것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역사의 종말을 예언한 내용.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헷갈려하고 연구를 많이 하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완성된 거죠. 자, 오늘 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 질문은 2가지입니다. 자, 확인 내용물은 서로 2명씩 짝을 쪄서 이거는 교재 내용을 보고 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영혼을 거듭난 영혼에게 영혼의 양식, 말씀이 필요한 2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